그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야, 이 강래우 선생이 아주 큰일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야, 음악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얘기 들어보니까 원근 각지에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또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로마에 82년도에 갔는데, 제가 1호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외국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교단에서 제가 로마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고 해서 갔다가 로마 학교에서 제가 한 38년 동안을 거기서만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또 후임이 또 힘들다고 가가지고 또 임시 목사로 또 제가 설교를 또 하게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저희 교회는 이 음악계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그 목사의 마음에 감동케 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날라리 신앙이죠, 뭐. 날라리 신앙. 찬양할 때만 그냥 주기도문 할 때는 막 그냥 하이 씨를 내야 되니까 막 이러고 말인데, 신앙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또 이 강래우 집사는 참 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사랑을 많이 받죠. 그런 분들은 또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참 아름다운 모임을 또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또 멀리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음악은, 우리 교인들 보면은 뭐 맨날 모이면은 발성 얘기하잖아요. 맨날 모이면 소리를 세워라, 밀어라, 땡겨라. 당신 소리 미는 게 뭐예요? 설명 못 하잖아요. 미는 게 뭔지 모르고. 그건 뭐 느낌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맨날 그 싸움을 하거든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 모임을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소망이 하나도 없이 아주 잿빛 같은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아버지가 6.25 때 치안대 끌려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안에 아주 소망이었던 삼촌은 조도전 대학을 다녔었는데 145세 때 미아리 이렇게 3만 명 유명한 인사를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이 된 그런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40대 과부, 5남매를 남겨놓고 과부가 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던, 완전 폭망했던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회고해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잘 나갔었던 집안인데 이렇게 전쟁으로 폭망했는데, 주변에 다 한씨가 한 15가정, 15가정이 이렇게 시족 사회로 이렇게 살았는데, 충청남도 논산, 연산면 백성리라고 하는 동네인데, 누구 한 사람 쌀 한 말 가져다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척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지금도 돌아보면은 그 과수댁인데, 그 풍요로운 가을 농사를 짓고 한 사람도 쌀 한 대박이로 가져다 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어떻게 그런 모진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나고, 그렇게 아름다운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아주 온전히 그 잿빛 같은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독서고락부가 있었는데, 독서고락부라고 해서 이렇게 뭐 책을 이렇게 서로 보고 품평회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선배가 감리교 속장 아들이었는데, 그 선배를 만나러 교회를 갔는데, 그날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이 부흥회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부흥회가 60년대 초 이런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설교가 한 2~3시간씩만 했거든요. 시골에 감리교회 한 5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뭐 겨울에 1월 달인가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는 때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앞에 가서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뭐 첫날 갔으니까 이게 왜 시간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도 않고 계속 끝나야만 선배를 만나는데 계속 설교가 이어지더니 그 램프불을 켰었는데 저희는 끝나더니 끝나는 시간에 램프불을 끄고 강대상 있는 데만 램프불 하나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통성으로. 빨리 끝나야만 되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여기 가만히 있다가 제가 사춘기 때였기 때문에 끝나면 여학생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음흉한 생각을, 한참 젊은일 때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앞에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막 열심히 주옥거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기도 들어보니까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도 모르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기가 면구스러워서 나도 그냥 주옥거리면서 그 다음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했어요.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죄인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갑자기 새빨간 불덩어리가 제 이마를 다 쳤어요. 첫날. 그래서 그 밤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얼마나 통이하고 자복하고 그때 10대 때 죄를 졌어. 얼마나 졌겠어요. 그냥 고구마 소리하는 거, 감자 소리하는 거, 누구네 감 따먹는 거 밤에 그런 정도인데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 밤에. 회개를 하고 독학으로 그때는 찬송가 189장이었는데 울어도 못한 애를 그때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눈길을 걸어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가득한지 딴 세상에 내가 진입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제가 굉장히 잠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벽마다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 시골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꿈에나 환상이나 이름을 부르면 그건 죽는다고, 그런 속설이 있거든요. 근데 새벽마다 저희 집에는 시계도 없었는데 시계 있는 집이 그 시골에 딱 한 집이었었는데 개종시계. 새벽 3시만 되면 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병우야. 그 음성이 지금 제가 77살인데 지금도 귓전에 쟁쟁합니다. 병우야. 그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너 새벽기도 가라. 그런 서술하지 아니하시고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병우야. 그럼 뻘떡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그 산을 좀 공동묘지가 있는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찬송가 울어도 못한 애를 동네가 떠나가도록 부르면서 새벽기도를 가고, 그런 시간이 무려 거짓말 같지만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랬습니다. 아니면은 꿈에서 저를 종소리를 듣게 한다든지 깨우는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첫날 은혜를 받고 이튿날부터 새벽 기도를 제가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그때 로마의 그 구성원이 한 10몇 명 됐었는데 정명화 씨라고 첼리스트, 그 남편이 구삼열 장로라고 AP통신에 기자로 와 있었어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하고 아리랑 TV 사장도 하고 그랬었죠. 그분하고 몇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외국에서는 새벽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 경험 때문에 새벽 기도를 저는 끊임없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했어요. 그 경험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꿈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는 청명한 계절이 저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래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만 했는데 정말 어려운 정황에서 서울로 제가 오게 되었고, 서울에서 또 제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이래봐도. 저희 때는 전부 100% 월남전을 가야만 되는데, 저도 월남전을 67년도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다 지원을 했는데, 소대장이 딱가리를 제거했어요. 소대장은 주먹만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참모회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번 참모회에 가면 이렇게 발표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이런 모든 기한을 제가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월남전은 가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월남전에 가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월남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와서 공무원 생활도 좀 하고 하다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돼서 안수를 받고 제가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경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물리화학 용어로 임계점이라는 단어 알죠? 임계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임계점이 뭐냐면, 제가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자리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더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종들에게 무슨 말씀이시든지 예수님께 하신 말씀 너희가 순종하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종들에게 빈 항아리, 6빈 항아리가,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6항아리가 있었는데 6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손님이 많이 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인들이 한 항아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보면 32리터에서 34리터를 갖다 부어야만 채워지는 항아리라고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6항아리가, 그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은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가 이 정도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냐하면 밥 먹기나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율법의 정결 의식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든 의식인데,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옷에 감명하는 건 아닌데, 그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 통을 준비됐는데, 그것이 아마 손님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다 소진되었던 것 같아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인들이, 본문에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꽉 찬 순종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꽉 찬 순종. 한번 여러분들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꽉 찬 순종.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저는 제가 20대 때 이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신경통이 심했었어요. 어릴 때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른쪽에 신경통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제가 영등포 물레동에 살았었는데, 그 물레동 감리교회가 있고 물레동 성결교회가 있는데, 물레동 성결교회는 한 50여 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원래 물레동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었던지 성결교회를 갔어요. 성결교회를 가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평범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양자된 자인데, 아버지께서 법적으로 양자된 자들에게는 뭐예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도 오른쪽 다리 신경토로 심히 고생하는 것을 아버지도 보시죠. 제가 아들인데 이렇게 다리에 신경통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버지,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다리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 다 헌금 시간도 끝나고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서 뭐 3장 5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 때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창출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예배는 긴장과 서스펜스의 연속적인 예배가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떡할까라고는 의심이 수없이 밀려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 설교 듣는 내내 투쟁하게 됩니다. 막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아니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계속적인 싸움을 하다가 보면 금방 30분 40분이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습관적으로 일어났겠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은 아이스키키라가 있어서 연세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할까. 아이스키키 얼음과자 뭐 많이 통 들고 다니면서 팔았잖아요. 그 아이스키키를 녹지 않게 하는 그게 있잖아요. 영하 65도까지 내려가는 게 덩어리 뭐 이런 거 그걸 통에 넣잖아요. 그런 굉장한 시원함 6월달이었는데 이 어깨로부터 타고 내려가서 허벅지로 쫙 빠져나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그 신경통은 깨끗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순만 올라가면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고 군대 해병대를 마치고 70년의 제대라고 제가 36개월을 했어요. 김신조가 내려온 바람에 36개월 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때 월남도 못 가고 월남 그때 한 번 갔다 오면 집안 채식은 벌을 수 있었어요. 한 200만 원은 잘한 선 모아가지고 와서 그때 아파트 하나가 200만 원 정도면 샀거든요. 근데 월남도 못 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취직자리가 얻기가 힘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걱정했습니다. 제 집안의 형들도 집안의 동생들도 막 그냥 걱정하더라고요. 뭘 걱정하냐고. 직장이야 뭐 나보고 어디 들어갈 거냐. 직장이야 뭐 얼마든지 내가 가고 싶은데 가죠. 그랬더니 내가 엄청난 백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아들 좀 해달라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어디 직장이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직장이 좋다고. 그러냐고.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소홀하고 하나님 그 직장이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는데 하나님 나를 그 직장에 취직시켜 주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빌빌거리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낯이 서지 않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직장을 취직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땡깡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그 직장에 취직시켜 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탄캐러 가는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탄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누님이 그때 충청도 고향에 살았는데 누님 댁 가서 그 누님의 일손을 농사일을 좀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머리는 내가 마지노선으로 만들었던 몇 월 며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그날 전보가 왔더라고요. 취직됨, 급상경, 요망 이렇게 전보가 왔더라고요.
그래 가서 제가 그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장에 내가 들어간 바로 그 자리에 자식이 몇 명이 있는 분이 그 직장에 근무하다가 밤에 야근을 하다가 그날따라 소주를, 야근한 사람 다 그랬거든요. 소주를 먹으면서 고스톱을 쳤대. 근데 그 청의 청장이 서울 법대를 나온 분인데 이분이 반은 목사예요. 그 직원들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주일날 순찰을 잘하나 그런 일이 전에는 없었는데 돌고 싶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청에 와서 한번 도는데 걸린 거예요. 순찰을 보지 않냐고 소주를 먹으면서 고스톱을 치는 걸 보고 그냥 당장 저놈 해임하라고 하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내가 들어가도 나는 총각인데 그분은 좀 부인도 있고 애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도 있고 중학교 뭐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꿰찼다 생각하니까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사님이 공사인데 이분이 경북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2급이래 2급. 근데 이 사람이 이 공무원들의 마지막 꼭대기가 1급이래요. 근데 대사들도요 서울법대 나와야지 타대학 나오면 진급이 안 돼요. 우리 보니까 이태리 대사를 거의 다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그분이 경북대 나와가지고 애무고시 보니까 자꾸 밀리는 거예요. 1급도 안 되고 하순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 그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꼭 1급이 되기를 원하는데 참 1급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데 그럼 기도하라고. 나도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편을 좀 하라고. 그게 뭡니까? 시간이 되면은 대사관님 바쁘다고 안 나오잖아요. 겨우 주일만 삐끔 나오는데 수요일도 좀 나오고 기도 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겠대요. 저도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대요. 예무장관한테. 그랬더니 예무장관이 그러더래요. 당신을 진급시키면 그해 12월 말일 날 옷을 벗어야 되는 사람들 2급으로 당신을 올려주면 12명이 옷을 벗는다. 장관 양심상 당신은 절대로 진급을 시켜줄 수 없다. 당신 밑에 계속 있는데 어떻게 당신을 대사로 1급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대요. 계속 기도하고 편지도 하고 내가 꼭 1급으로 되어야겠습니다. 평생 내가 공무원 생활하는데 꽂힌 1급에 내가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군인에서 별 하나 다는 거와 마찬가지인가 보더라고요. 별 하나. 응? 장군하고 이용하고 다르잖아요. 그 자리에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침 5월 달에 그 장관이 이태리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수종을 들잖아요. 공사들이. 아주 귀한 기회가 되죠. 장관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수종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막 계속 막 만나면서 식사하면서 꼭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에 새로 총영사가 대사만 있다가 총영사가 새로 개설이 되어진 그 자리에 1급이 돼서 총영사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믿음 승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어떤 믿음을 우리가 붙잡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을 얻을 수 있고 평범하게 그것이 천당 못 가고 그런 건 아니라고는 봅니다. 정당하겠지만은 더 파워풀한 믿음의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의 질량을 얼마나 높이느냐. 여러분 물이 끓는 것이 100도지만은 99도까지는 이게 임계점 아니에요. 99도까지는 보통 열을 통해서 올라간답니다. 99도에서 100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 불로는 안 된대요. 더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100도가 된다고 합니다. 역시 믿음도 그런 게 아닌가.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함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진행해야만 된다. 그것이 바로 임계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기까지 채워라 해서 아기까지 채우니, 아기까지, 이건 뭐 자발적 행동 아니에요? 3분의 1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물과 팔레스타인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긴 두루박으로 깊은 그 두레박줄을 통해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는 것은 찰랑찰랑하게 채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적을 경험했어요. 물이 포도주를 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그것은 연회장도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를 가져왔느냐? 대부분 처음에 좋은 포도를 내고 후에는 질이 좀 나쁜 포도를 내는 것이 잔치 자리의 특성인데, 어떻게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를 숨겼다가 이제 내오느냐? 그러면서 그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종들만이 기적의 그 자리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종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제가 상상합니다마는 계속적인 믿음의 질량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제가 경험을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15분만 하면 되나요? 뭐 얘기가 많지만, 제가 한 15년 전, 15년에서 20년 전에 그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옛날부터 디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갈 때마다 그 의사들한테 진단도 받고, 그래서 뭐 목 디스크가 있으니까 뭐 물리적인 뭐 이렇게 뭐 목에다 이렇게 뭐 큰 뭐 빼달아 놓고 이렇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집에서 하니까 뭐 얼마나 오래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관뒀는데 갑자기 한 15년, 17년 전에 갑자기 어떤 이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견딜 수 없게 고통으로 막 어쩔 수 없이 막 제가 그 담석등도 알았는데 그 이상으로 아프더라고요. 온 누울 수도 없고 뭐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막 고통 통증이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당시 텔레비전에서 아주 용한 의사 그 시리즈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목 디스크 용한 의사가 어딘 막 나와서 막 강의를 했는데, 그걸 제가 메모를 해서, 나는 그 로마에 있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그런 사람 만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 어느 병원은 안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서울에 와서 알아보니까 여기 성모병원의 의사더라고요. 그 강남의 성모병원. 그래서 그 성모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그때 뭐 봄인가 이렇게 왔는데 1년이 꽉 차니까 내년에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명지대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디스크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수술을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중에 어떻게 알아서, 그 사람도 용한 사람이라는데 부산의 백병원에 목 디스크를 수술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이니까 또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면 제가 스탠바이 하길 테니까 수술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하게 되면은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500~600만 원인가 되고, 그런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한 달 동안을 이 목 디스크이기 때문에, 목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추위를 보아야 된대요. 잘못하게 되면 하반신 마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거기서 수술한 다음에 경과를 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 목회를 하거든요.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강집선 우리 강생 같이 다 하는데 내가 없으면 못 하겠어요. 나 새벽기도도 하지 뭐 다 하는데, 여기 올 때도 나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왔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약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러면 아플 때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만 하는데 그러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그 약을 진통제니까 먹으면 좀 덜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 여러분 꼭 그 말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치유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께서 2인칭으로 말씀하신 나를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 연약함도 원어에 보면 병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그러니까 강조했어요, 병을.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미지 내에 상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내 그 목 디스크도 함께 담당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내가 담당해야 될 목 디스크를 주님이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했어요. 상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 디스크야 너는 물러갈지어다. 계속 뭐 앉으나 서나 길 가나 계속 그 말씀 상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약도 계속 먹고 약도 계속 먹으면서 하는데 한 열흘 정도를 먹었는데 마음으로 이제는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끊었는데 깨끗이 없어졌어요. 지금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목 디스크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교인의 그 형부가 목 디스크 전문인데 뭐 그렇게 자연적으로 목 디스크 거기에 어떤 액이 나와서 굳어짐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그렇게 제가 상상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병이 얼마나 많아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친척이 정말로 그 혈액암 비슷한 게 걸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완전 죽상이더라고요. 장로인데 뭐 돈은 많은데 이제 병에 걸렸으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한테 헌금이라도 하든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에게 이 말씀을 알려줬어요.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건성이더라고요. 건성이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천착되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만이 그걸 도전할 수가 있지 그냥 뭐 병도 별거 아닌 건 그냥 뭐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이사야에 가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병을 짊으셨도다. 그 말씀에는 꼭 외우시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상상하시고 병은 피조물이에요. 병은 피조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병을 섭리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병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매체가 되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바람 피우고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거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 프란시스나 말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은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했어요. 병을 12가지나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는데 그렇게 병이 많았어요. 병이 많으니까 젊은 혈기를 가지고 바람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는 44살에 죽었어요.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다가 온몸이 병이 들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연모했던 클라라 수녀, 이태리 말로는 끼아라 수녀인데 수녀 원장했죠. 그 사람이 자기 여자 수도원인데 거기 좀 계속 내가 당신을 케어할 테니까 오라고 해도 한 번도 안 갔어요. 병이 많으니까 여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길을 걸어갔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성프란시스의 제자들은 서로 내가 거기 좀 가면 안 될까요? 거기 여자 수녀원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막 성프란시스가 난리를 치고 못 가게 하고 그런 기사가 그런 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성프란시스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축복의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나는 병을 꼭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린 간증을 꼭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당해야 될 병,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대신 다 짊어졌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아니면 병든 자로 살아가야 돼요? 믿지 못한 사람 병든 자로 그냥 살아가세요. 힘들게 살아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러나 그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은 받는데 평생 병 때문에 질질거리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의 질량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은 정말로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의 질량을 100% 올렸다고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질량을 높이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대사가 지금 우리 교회 출신들이 대사가 여러 명 있어서 22일 날 그 모임이 있는데 우리 같이 모이거든요. 내가 들어온 모임. 그 대사는 아들이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렇게 대사나 애교관들이나 지사장들 아들은 그때만 해도 좀 몇 년 된 얘기입니다만은 특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런 아이들은 서울에 와서 국어, 영어, 수학만 공부하면 역사인가 몇 가만 하면은 그냥 예비고사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지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전부 애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100대 1이더래요. 100대 1. 그 대사님이 얘기하는데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께서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셔서 병을 짊어지셨다. 그것이 꼭 병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을 꼭 좀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기도했대. 다른 아이들은 믿지 않은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쓰레기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스위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걔네들을 쏙 뽑아주시고 자기 아들을 고기다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대사님인데 순수하게. 예? 그 결과가 중요해요. 그런데 서울법대 들어갔어요. 서울법대. 그 사람이 서울법대, 걔가 서울법대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것도 특채가 아니라 정시로 다 본 거예요. 국어, 수학, 과학 여기서 공부하는 4학년 공부하는 사람은 똑같이 봤는데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홍콩 청량사에 있을 때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믿음 승리입니다. 믿음 승리입니다. 하면서 만년필하는 선물을 하더라고요. 외교관들이 무지무지하게 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한 자를 괄세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쓰실 만큼만 끌어올린다면은 못할 게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주셨어. 하나님 얼마를 달라고 할까? 기도하다가 100억? 이왕이면 더 크게 입을 벌리라고 했는데 1000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0억. 하나님 내게 1000억을 주십시오. 부자들은 돈 쓸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책을 보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1년에 몇 조를 이렇게 구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래호 선생한테도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그걸 영어로도 만들고 한글로도 만들어가지고 각 기업체 회장한테 다 뿌리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놈만 걸리면 되거든요. 한 놈. 하나님, 1,000억만 주십시오. 그러면 1,000억까지면은 제가 유럽 목회자 선교 연구원 세미나를 매년 하는데 93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한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 쿠라파에는 빠삭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고참이고, 그 한 100여 명 모이는데 세계 각국에서 모이거든요. 내년에는 가장 럭셔리하게 크루즈에 사는데 4개국 돌아가는데 세미나가 크루즈 사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1,000억만 주시면은 밀라노가 로마보다 나아요. 거기 밀라노는 전부 비즈니스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밀라노가 이태리 다 먹여 살려요. 밀라노에다가 빌딩 하나를 사가지고 그 빌딩에서 나오는 렌티비를 가지고 쿠라파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돕겠습니다. 그럼 렌티비가 한 20-30만 유로가 나오지 않겠어요? 적어도 한 4-5억 나올 겁니다. 뭐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그 1,000억을 투자한 그 사람에게 나중에 돌려줄 수도 있어요. 1,000억 빌려달라고. 자기가 기름 붓기 싫으면 빌려달라고. 그러면 금년에 밀라노가 상가 건물이 보통 5%에서 8%가 인상됐거든요. 매년 인상돼요. 밀라노는. 로마는 뭐 집값이 하도 그대로 있는데 밀라노는 자꾸 올라가요. 상가 지역이. 거기는 비즈니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원금대로 계속 올라가고 풍성해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돈을 받아서 선교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쿠라파 추구하는 교회들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기억나면은 한번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77살이니까 제가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가지 않겠어요? 제가 10년만이라도 아니면 내 후배한테라도 바톤 터치해서 그런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좀 눌러주세요.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필가인데 페이스북에 그 교회사 현장 탐방을 하면서 도전적인 글을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글을 쓰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만 키우게 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여러분, 가장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이 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당 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 코로나로 성경을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던 믿음의 조상인데도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계절이 너무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127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37세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저수상에 보내고 구두라라고 하는 첩을 얻었어요.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늙은 남자가 혼자 살려면 어렵겠잖아요. 구두라를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네. 그때는 비아그라도 없었는데 굉장히 그 아브라함이 아주 힘이 셌는 것 같아요. 노인네가.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낳는데 전부가 다 쓰레기 같은 아들들이었어요. 미디안, 조상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면은 결혼 생활이 몇 년 동안이에요? 여러분 수학자라니까. 137세에서 175세 빼면 몇 살이에요? 38년.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4분의 1, 3분의 1에 가까운 생애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칭찬하셨던 아브라함의 여로지만은 깊이 성경을 보면 그 38년 동안은 그의 생애에서 캔슬된 날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기록할 가치가 없을 때 침묵하는 거예요. 그 38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은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은 더했어요. 이삭은 내가 곧 죽게 될 거니까 에서에게 별미를 좀 만들어 달라.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별미를 그 아내 리브가가 이삭한테 네가 양을 잡아와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동생이 형보다 더 앞선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동생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별미를 먹고 이삭은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나 40년의 기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들이었어요. 그럼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야곱은 욕심도 많고 했지만은 야곱의 삶은 가슴 절절한 삶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눈이 안 보였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운명할 날이 다 다가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 받는 건 굉장히 믿음이 신앙적이고 좋은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그 요셉은 참 눈물이 나요. 그걸 우리 해상에 보면은 요셉은 대제국의 총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더 높은 그런 파워를 자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가서는 큰 절을 드렸습니다. 그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내 앞에 절한다면 황공부지를 할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절 안 해요. 우리 애들은 다 이태리에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겉만 한국 사람이지 속은 다 이태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큰 절을 드리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해달라고 가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바로 오늘날 하고 있는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곧 운명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혼자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혼자 일어났어요. 스스로 일어났어요. 마지막 축복 기도를 손주들에게 해주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장자 므낫세에게 또 차자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 요셉이 끌어다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오른손, 차자에게 왼손. 그랬더니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 그 야곱 성경에 보니까 손을 딱 바꿨어요. 둘째에게 오른손을 놓고 장자에게 왼손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요셉은 민망해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얘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한다. 이 장자도 한 족속을 이루겠거니와 이 차자는 더 큰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환한 영안으로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탁월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도 죽을 때까지 그런 어떤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복될까. 막 맨날 돈이나 세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나 돈이 얼마나 있나 그냥 목회자들도 얼마나 째짠지 말이야. 로마에 오면 내가 죽어다고 강강하면 점심도 안 사주려고 그래요. 그 큰 교회들이. 이야, 이거 형편없는 사람들이네. 예? 로마에 하루 가이드 하면요 400유로 500유로 받아야 돼. 그렇게 받아. 가이드들은 점심도 안 사주려고 그래. 큰 게 목사님들이 맨날 예?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교회에서 10억 주는데 난 하나도 안 받았다. 난 인세만으로도 살겠다 안 받았다. 왜 그 자랑을 해? 그 돈 받아가지고 개척교회 얼마나 많아. 그거 뿌려야지. 그 뿌리가 그들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유가 된다면은 물론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혹시 여유가 될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비가 없어 못 오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이 자리에서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잘 사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받을 수 있는 영적인 저축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되는 거 그거 좋죠. 돈 많이 버는 거 좋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왜 나를 유명한 사람 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을까? 거기에 퀘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행하도록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그 일에 지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우리가 머지않아 주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주 앞 주님께로부터 받을 이루가 많이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삶은 잘 사는 삶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밤새도록 되겠지만은 제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꾸 쓸데없는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제발 당신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20분에 끝내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데 자꾸 새끼를 쳐가지고 제가 수없는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겁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확신을 가져다는 말씀을 먼저 읽고 씹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한 거 아닙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종로 같은 택시 타기 얼마나 어려워요. 종로에서 주님 막 줄이 막 70대 이러면 줄이 쫙하게 줄을 서요. 그러면 제가 갑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예요? 정체성을 밝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사람 같으네. 얼굴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30분씩 1시간씩 택시 타려고 줄 서는 게 과당치나 않는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갑니다. 바로 그 옆에 있으면 잘못하면 싸움 붙으니까 좀 떨어져서 제가 갑니다. 그럼 택시가 제 앞에 꾹 서요. 쭉 서.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신 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는요 버스를 타면은요 자리가 양쪽으로만 있었어요. 의자가 옛날 70년대 양쪽으로만 나무 의자.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확 밀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직장 가서 또 피곤하고 그러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은데 자리에 앉아 다 졸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을 목표로 갑니다. 주님. 제가 누굽니까? 저거 보니까 완전히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 저는 저 자리 좀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면은 아이고 일어나야 되겠나고 일어나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저 완전히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한참 뜨거울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질량을 높인 자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뭐 성화하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악기를 통해서 발성을 통해서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두서없는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간증을 통해서 저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섭취하시고 삶에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리비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 멋지고 참으로 자랑스러운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님, 이 참 아름다운 일을 운영하는 우리 강 선생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참으로 이런 일들은 지구촌에서 매우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